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바람같은 성령님으로 생기 생명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뭔가 타오르는 그러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한 분 한 분을 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회에서 꼭 입법이 제정될 때 하나님을 반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러한 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모든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믿음의 국회의원들을 깨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세계 내신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성일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투니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고통당하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트리키에 그 시리아 그 모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이 새벽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 지진으로 해서 경제적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와 하나님 충분히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덩이가 임하기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프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빚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를 나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건강함을 주옵소서. 치유함을 주옵소서. 변화됨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 나팔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밟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어서 마지막 때 택한 성도들을 불러올릴 때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수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성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는 자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주시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체로 육의 새로운 썩지 아니한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돼서 즉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호령하실까?
어떻게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열천이 비유가 있죠. 열천이요, 그렇죠? 열천이 비유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열처녀가 다 준비하는데 한쪽에 조금 미련한 처녀들이 있어요.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 못한 처녀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그때 열처녀들이 다 같이 기다리다가 중간에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사러 나가버렸어요.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 오십니까? 신랑이로다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부 같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다 세상의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꽃단장을 하고 신랑과 결혼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열처녀 비유에 나오듯이 신랑이로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께서 호령과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 호령이라는 단어 뭡니까? 군대 용어죠. 그렇죠? 군대 용어예요. 호령이는 그래서 그만큼 위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절도 있게 딱 일사불란하게 쫙 호령. 그냥 뭐 우왕좌왕이 아니라 딱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여러분 천사장 하면 저희 유대 묵시문화에 보면 7명의 천사장이 나와요.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라파엘 천사장 그런 천사장이 나오는데 혹시 가브리엘 천사장이 앞에 쓰지 않을까? 왜? 기쁜 소식 항상 전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거든요. 전쟁을 관장할 때는 다니엘서 보면 전쟁을 관장할 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그래서 혹시 기쁜 소식이니까 이건 가브리엘 천사장이 앞설까? 아니면은 전체 아까 호령이 나오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앞설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브리엘 천사장일 수 있고 미가엘 천사장도 있겠구나. 7명의 천사장이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같은 말 할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 전쟁에 이렇게 나올 때는 미가엘 천사장, 누구지 모르지만 그렇게 앞장서서 분명히 천사장이 나올 것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좀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을. 여러분, 하나님 나팔 소리.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친숙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만 봅시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뭐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죠. 좀 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19장 13절에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 임재하실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만약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째 못할 것이다. 호렙산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먼저 출애굽기 19장 13절.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왜요?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왜? 나팔 소리가 나거든 뭡니까? 산에 가까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19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뭐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그렇죠? 대답하시더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처음으로 호렙산에 그 지금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죠?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진군할 때 나팔을 불어요. 길게 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거예요. 나팔이 울릴 때. 또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요? 전쟁할 때. 그렇죠? 또 언제 울려요? 절기 때.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루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매 순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삶에 인도해 가시는구나. 순간서 우리는 두려움이 닥칠 때 있죠. 근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때 뭐예요? 나팔 소리 같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예배할 때, 광야에서 진군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절기 때마다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나팔 소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새벽에 들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임재 가운데 영광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에게 저녁에 전화로 성경 공부를 해주면서 그랬어요.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왜?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네? 그 사람의 나팔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혼자 살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가족도 있지만 가족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한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처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 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또 말씀하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이게 뭐 하나님의 지금 강력한 영광이 임재하고 있을 때, 이때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불러 모아요. 뭐 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승리한 자들을 모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두 가지 나눠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주께서 호령과 천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세상 모든 사람도 다 듣는다. 아니면 이것은 믿는 사람만 이 소리를 듣는다. 두 종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이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세상의 소리를 믿는 사람만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말세의 이야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자, 여기에 말세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근데 두 쪽 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에 사도 바울이죠? 비침하면서 다메섹 성에서, 그렇죠? 이 두 종류가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자, 좀 봅시다. 사도행전 먼저 22장 9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거꾸러질 때 비침하면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2장 9절 봅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못 들어.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었지만 빛만 봤지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다. 나만 소리를 들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자, 다른 부분에 또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확한 뭐라고 말씀하시는 못 들었지만 웅하는 소리든지 소리는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자,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한 목소리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는 사람들 뭡니까? 여기는 소리를 듣고, 아까 뭡니까? 소리를 못 듣고, 이 두 종류 이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울, 그 당시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9장 4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죠 여러분? 자, 사울은 다 들었죠? 사울은 분명한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대상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 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 입구에서
다 다메섹에 도착해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면서 꼬라졌어요. 그때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분명히 음성을 듣는데, 지금 사울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9장 7절에 보면 이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못 듣고 그냥 웅이나 뭐 이런 소리 있죠? 천둥 소리나 이런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보면, 아까 2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빛은 보고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성경에도 지금 보세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볼 것이다.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를 들을 것이다. 아니면 못 들을 것이다.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만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분이 휴가라는 책을 썼었는데 오래됐어요. 저도 옛날에 이 책 겉표지를 보고 막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뭐예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막 차가 서로 막 충돌하고 기차도 막 탈선해버리고 비행기도 막 이 빌딩에 막 하고 막 공동묘에서 막 죽은 사람들 일어나고 막 다 올라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왜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휴가라는 책이 이제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주께서 어떻게 후령하실까? 천사장의 소리가 어떨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까? 이것을 사람이 보는 사람은 들을까? 못 들을까?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만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불분명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럴 것이다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는 분명하고 그때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 뭡니까?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근데 부활에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과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우리는 뭡니까? 신령체가 되어져서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뭡니까? 부활에도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활하기를 원하세요? 다 부활해요. 다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째깍. 오늘도 지금 어디 갑니까? 마지막 말말씨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딱 시계가 멈출 수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아니면 한 달도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도 있고 10년도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그날 그때는 알 수 없기에 오늘도 뭡니까? 우리가 깨어서 성경에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사실은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식으로 사는 게 아닌 세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획 세웁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다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분명히 계획을 세워요. 내 계획 세운다고 다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 뭐예요? 영광의 임재 그 하나의 쌓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영광의 임재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될지 모른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냐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영원한 영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건 분명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불분명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나도 들림 받아야죠. 첫째 부활 때. 네? 둘째 부활 때는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요. 둘째 부활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슬픈 부활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계 맞는 모든 곳에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불러지지 않겠습니까? 저 이름이 불러져야 되고 여러분 이름이 불러지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영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밥 먹어야 새끼 아닙니까? 잘 입어야 옷 한 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양 너무나 움켜쥐고 병년회로 천년만년 살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빚으실 거예요. 저도 빚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오늘 또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재림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나 설쳐놔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말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전부인 양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준비하며 연세가 드시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한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웰빙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우리 건강도 해야죠. 운동도 해야죠. 야채도 많이 먹어야죠. 가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가장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웰빙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나도 이때 들림 받아야지. 나의 이름이 불러져야지. 나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불러지지 않겠어요? 저 이름이 불려지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빚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아까거리는 거 있죠? 막 독한 것들 있죠? 여러분 다 끄집어내세요. 못된 습관들 있죠? 끌어내세요. 거룩한 신부로 그때 이름 불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오늘 드린 것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한 것은 재림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부활할 것이냐, 둘째 부활에 부활할 것이냐, 이거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그때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며 축원되기를 원하며 첫째 부활에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야죠. 여러분도 그래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내 삶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아니면 놓으십시오. 변화될 분은 변화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도 전하시고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생명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주께서 호령과 세상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아멘.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세를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은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에 부활할 것이냐, 둘째 부활에 부활할 것이냐, 영생을 살기 위해 부활할 건데 영벌회를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냐 차이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또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성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냥 어떻게 움켜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양보하고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하고 좀 나눠주고 넓고 깊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깊이 임해서 한 분 한 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 안에 못된 습성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문한 부분을 깎아내기를 원합니다. 비시는 손길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깝거리고 독한 것들이 있다면 다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오늘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실 때 지구의 시계가 멈춰질 때 종말의 시계가 멈춰질 때 째깍째깍가다 딱 멈춰질 때 오늘일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언제든 주님 부를 때 후회함이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저를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님께 나오다 못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무지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오기 전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찾아가셔서 한 영혼 하나님 두드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 영혼 오늘 또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이 새벽에 좋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서 같은 역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주여